오늘 본문은 그 네 번째 족장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게 되고, 급기야는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무튼 열심히 잘 12여 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이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정말 그 끔찍하고 파렴치한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약 없이 그 애굽 땅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그가 갑자기 감옥에서 나와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느냐?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연거푸 두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자기가 이렇게 나일강가를 걷고 있는데, 이 나일강에서 살린 암소 7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아주 그 파리한 끔찍하게 생긴 7마리 암소가 나와서 이 살린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튼실한 이삭 7개가 올라왔는데, 또 동풍에 완전히 시달린 그 이삭 7개가 나와서 이 튼실한 그것을 다 또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오래되고 제국이다 보니까 그 안에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술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현인들, 모든 술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 꿈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바로가 점점 더 그 번뇌가 깊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해낸 겁니다. 2년 전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2년 전에 바로에게 어떤 그 진노를 사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자 꿈을 꿨는데 뭔가 의미 있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꿈을 해몽하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함께 그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출신 노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이렇게 딱 해몽을 해줬는데, 그의 꿈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 자기 자신은 풀려나서 복직이 되어서 지금까지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라고 한 정도라면 틀림없이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천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즉시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요셉을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와 그 요셉 간의 대화를 쭉 보면은, 누가 왕이고 누가 금방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특히 바로 왕의 초조함과 서두름에 비해서 이 요셉의 침착하고 당당함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바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 너는 어떤 꿈이든지 이 얘기만 들으면 그것을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바로의 초조하고 서두르는 그런 어떤 마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로의 말에 대한 요셉의 대답입니다. 요셉의 대답이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꿈이든지 다 해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당연한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건조할 정도로 담담한 그런 요셉의 대답입니다. 사실 죄수가 대제국의 왕 앞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우지 않는 한 어떻게 죄수가 왕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억울함이 많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는 바로의 말에 너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을 다 해석을 해줘요. 단순히 꿈을 풀이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꿈은 하나의 경고라는 거예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들게 되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닥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꿈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곳곳에 곡간을 만들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소출의 5분의 1을 이렇게 거두어서 창고에 비축했다가 7년 흉년을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냥 깜빡 죽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 네가 이 일을 담당해 주라.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요셉을 2인자로 내세운 거예요. 총리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살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너는 사분아빠 네아다. 이 사분아빠 네아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생명의 부여자다.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이. 네가 바로 내 생명의 부여자고 공급자다. 또 우리 이집트라고 하는 만 백성들의 생명의 부여자고 공급자가 바로 너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사분아빠 네아라. 이렇게 개명까지 해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그 성경 통독을 하고 계셔서 창세기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특별히 족장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의 역사인데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과 요셉이 아주 그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세 분 족장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요셉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로 나타나셨다거나 아니면은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거나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느닷없이 형들이 붙들어가지고 물 없는 그 함정에다가 그를 굴에다가 빠뜨려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건져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었어요. 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결국은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단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이 이국 말리 낯선 땅에서 감옥살이 2년 동안 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는커녕 그에게 위로나 격려나 소망의 말을 한 적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셉의 이런 경험을 가리켜서 신의 부재 현상이라 혹은 신의 일식 현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번 정도는 나타나시거나 한 번 정도는 말씀하실 법도 하는데 그저 침묵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요셉 자신도 모르고 우리도 그걸 잘 모를 뿐인 것이죠. 임재로 충만해졌어요. 신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신의 편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편재란 말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이것을 보고 신의 편재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의 부재 속에서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편재를 요셉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고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신 적이 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간단해요. 이미 요셉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데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했겠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의 등에 지금 엎여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거기에 뭐 다른 조처가 필요하지 않겠죠. 없죠. 없었겠죠. 물론 이 요셉도 처음에는 이것을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알아채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호소하고 뭐 울부짖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예상들에게 팔려가고 형들 보고 구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친 거. 또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좀 꼭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통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구나. 이것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또 꿈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담담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 형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형들이 옛날에 10여 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나는 종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고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고 형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뿐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말에 주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당장의 40장 14절만 보더라도 그때까지 요셉의 입에서는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40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입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계속해서 주어가 누굽니까? 자기의 나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라. 4번이나 주어가 나였어요. 그런데 41장 16절 우리가 읽었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주어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다시 말하면 자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깊은 은혜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또 변화된 그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의 변화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는 막 내가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바뀌었구나.
변화가 지금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대로 바로왕 앞에서는 죄수 요셉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그의 삶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삶이 바뀌니까 그의 위상도 바뀌어버려요. 무명의 히브리 출신 노예 제수에서 일국의 총리로, 그것도 단 한 장의 이력서도 없이 나이 30에 벼락 출세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을 살게 되니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말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지위도 바뀌고 위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포하는 그런 표현이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러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비천하게 몰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언제 그가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 언제 그가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지? 언제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살았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삶과 말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의 말에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바로에게도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이나 거듭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삶의 방향이라 할지 이것을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승전결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어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 붙잡힌
도구에 지나지 않다. 뭐 그런 고백인 것이죠. 마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들린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다시 닫고, 지팡이를 바위를 쳤더니 거기에 생수가 쏟아지고,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 사막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병사들이, 군대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모세 오경에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능력이 있냐?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면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구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마치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같고, 삼갈의 손에 붙잡힌 이 막대기와 같고, 삼손의 손에 붙잡힌 이 나귀 턱뼈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깊이 인식하면 비록 내가 마른 막대기 같고 또 지팡이와 같고 나귀 턱뼈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얼마든지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인정될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드러나느냐, 실패자로 드러나느냐, 이것은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우리 삶에 성찰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주어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을 늘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그동안 애를 많이 썼는데 결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가입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야 공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옆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일을,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삽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제가 얼마나 뿌린 것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붙은 것이다. 가입해요.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표가 되는 거예요. 행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어된 삶, 주님이 주어된 삶인 것입니다. 매사가 이렇게 주님이 주어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어가 될 때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서 자주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